우리 전인구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서 잘 안 먹어.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바라는 것,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가 된 그 바람, 그것이 확실하다. 확실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있다. 확실히 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마치 은행의 통장에 돈이 여기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1,0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나 1,000만 원 있어. 보이지 않아도, 돈으로 보이지 않아도 1,000만 원 있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면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이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가장 귀여운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오늘 증거할 텐데 믿음이 확 생기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화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과 심판입니다. 전쟁.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또 화나는 것은 심판해야 되는데 전쟁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그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믿음으로 뭐로 말씀하시나? 전쟁의 문제, 또 두려움, 심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나? 그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은 장수입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미스바 성회를 우리는 압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는 왕서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들 밥도 안 먹고 아주 그냥 힘도 없고 다 무장해제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저들은 그냥 쳐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레 천둥을 받아서 그들이 혼미해서 어지러워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엘리사 시대 때 그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했는데 그때 4명의 문둥병이 있습니다. 레기에서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이라든지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포위가 됐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이 음식을 날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배를 굶고 있으니까 갖다 주질 못합니다.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야 어차피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어. 음식도 갖다 주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적진으로 향하자. 항복하자, 항복. 항복해서 죽든지 살든지. 근데 4명의 문둥병 편자가 걸어가는데 이 적들은 아람 병사들은 지금 그냥 대군이 막 몰려오는 소리, 말소리, 병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들, 음식들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4명이 갔더니 다 음식을 넣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저 아랍군인들을 다 이겼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나님께 쏟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예수님은 누군가 묻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믿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 구원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밑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 태국은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데 이번에 왕이 즉위식하는데 그걸 잠깐 봤는데 왕 앞에서는 겨서 몇 미터 겨서 갑니다. 겨서 이렇게도 있고 왕의 권위. 태국에 한번 이렇게 선교지에 갔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왕이 TV에 나오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왕권이 대단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창조자, 만왕의 왕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왕들, 황제든 누구든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고 귀족들을 끌고 가고 그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경배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는 7년 동안 미쳐서 소처럼 짐승처럼 들판에서 거닐었어요. 헤롯 왕 예수를 믿는 제자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뒤에서 야고보 잡아서 목을 쳐서 죽이고 두 번째 베드로 수제자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기절이라 감옥에 있잖아요. 그 헤롯 왕 그가 연설을 하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이다 신이다 저 김정은 김일성 얘기하면 신이다 태양 신이다 그러듯이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신처럼 번양했지만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 헤롯 왕 그 왕권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 위에 계시니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 왕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와서 침으로 쳤어 헤롯 왕을.
배에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유, 벌러지가 회충인지 요충인지 몰라도 벌러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5일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계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십니다.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왕이 노동력이잖아요. 한국에도 일하러 오신 이 해외 근로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외국 자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노동력을 딱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니까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이시잖아요. 자기가 돌려보내는 거야. 다 너희 나라로 가라. 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라든 여기에 우리는 거기에 쩌쩔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막 화가 나잖아요.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 심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상을 주신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적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이호 장로님도 또 저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배에서 6살 먹은 아이도 다 한번 왔다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 이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 믿음장에서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한성, 예배 한성 본향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그 어길 보니까 본토 진짜 아비집 그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모세 왕궁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땅에 밟고 살지만 영원한 천국 그날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이 전제가 심판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엘리사 시대 때 아사왕이 있습니다. 엘리사 와상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참 이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잖아요. 도단성에서 있는데 잠을 푹 자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들이 암만 많이 왔어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인데 아사왕이 이 역대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는 이 땅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택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선자를 보내서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쟁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나님께 하신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세상이 그냥 악하고 저렇게 막 저거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저 악인들이 저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계십니다. 우리는 없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근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아사왕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나라 강대국 옆에 거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람왕이 발에 병이 걸렸어요. 발병이 걸렸어요. 염증이 생기는 뭐가 생기는지.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았더라. 의사들 찾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대국 미국한테도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 찾지 아니하면 보고만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만 계십니다. 그렇지만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느냐, 도움을 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빨리 회개를 해야죠. 오늘 기도 제목들이 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지 아니하고 암만이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뭘 보시죠? 죄를 보고 계십니다. 이 죄를 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러 왔다가 형제간에 허회할 일이 있으면은 가서 허회하고 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드려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그 기도를 사실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걸 보고 계세요. 빨리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 너희들의 인간의 이것이 다 회복되고 왔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주회종들 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입니다. 돌아온 상태. 이것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돼. 돌아와서는 살살 기도해도 됩니다. 돌아와서는 그렇게 세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살살 기도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심판과 전쟁 문제 때문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다. 전쟁도 내 손에 있는 거고 심판도 내가 한다. 네가 바로 돌아와라. 한국교회가 그 성도들이 바로 돌아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충을 먹이시든지 감동하든지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하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동하면 왕권 나라가 똑같잖아요. 저 고레스 왕같이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하면 다 돌아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위기인 것 같아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면은 평화롭게 통일될 때고 이 나라를 마지막에 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기에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심판은 나에게 있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가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다 풀어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다. 주님, 한국교회 지도자들,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말씀 앞에 가르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회개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주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니다.